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당신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주제가 신앙의 바퀴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주로 해외 말이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향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 이 신앙의 박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떠나야만 됐고, 직장도 때로는 옮겨야만 됐고, 모든 물질 또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시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두 번째로는 바로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말로 인해서 이제 시험에 드는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는 서론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시험의 홍수 속에서 살아봤습니다. 참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원래고사라고, 그죠? 또 이렇게 참 시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등학교 갈 때도 그렇고, 대학 갈 때도 그렇고, 그죠? 또 저는 이제 외대 네덜란드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거기다 편입 시험까지 또 보고, 또 군대도 장교로 간다고 또 시험 보고, 그리고 또 신학 가기 전에 그래도 저는 직장 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취업 시험도 보고요. 또 토플 시험도 보고, 또 유학 준비한다고 이렇게 여러 준비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정말 시험을 아마 수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또 운전이 필수잖아요. 운전 면허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적성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참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거든요. 시험이 어떤 문제가 시험 나올까? 시험의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되돌아보면 제게 좀 감사한 것이 있다면,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을 좀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첫째 날 시험 보고 돌아오는데 시험 망쳤다고 슬퍼할 때, 아빠가 이번 시험에 도와줄 테니까 힘내고 한번 해보겠니? 해서 제가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괜찮은데, 여자아이들은 시험 과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거든요. 제가 가정을 압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지 몇 개, 문제집 몇 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걸 뽑았습니다. 중요한 걸 어떻게 뽑는가 하면, A라는 시험 문제지 나오는 거하고 B라는 문제지에서 나오는 거하고 C라는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게 다 정리해서 시험 문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시험 보고 오면, 아빠는 어떻게 가정도 모르는데 아빠 가르치고 다 나왔어.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면 되거든. 그죠? 시험이 어떤 유형인가? 그죠? 또 대학원 때는 말이죠, 누가 시험을 내는가, 출제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아무개 교수님은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면 점수가 잘 나온대. 그죠? 그거 딱 파악해갖고 말이죠, 누가 시험 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면 된단 말이죠. 오늘 야고보서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지 모르겠다.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건 속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 주십니까? 제발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게 늘 기도했는데 왜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말이에요. 자녀 키울 때 만약 이랬다고 합시다. 그 시험 때문에 이 아이가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 나중에 다 잘 그래 통과해서 말이죠. 잘 끝났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야. 그죠? 또 거꾸로 말이죠.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자녀가 부모에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있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함이 몇 번인고, 그죠? 어쩌면 우리가 말이죠. 조금 내가 오라는데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좀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속지 마라.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누구한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거꾸로 말한 말이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놓고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잘못할 때 왜 안 막아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권 사상을 우리 강조하는 좋은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다. 맞습니다. 또 이제 12절의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도
그것이 유혹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사단이 주는 유혹도 우리가 시련으로 잘 이기면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예를 들면서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이죠. 이건 시련이다, 유혹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말이죠.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시험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 물론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려고 시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죠. 그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한국교회 유행어, 암흑에 뭐 들었다고요? 시험 들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뭔가? 그것이 좀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13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요. 또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즉 죄를 짓게 만드는,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말이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쏟는 걸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는가 하면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누가 받는다고요?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이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요. 사단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따먹게 됐는데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죠? 물론 사단이 말이죠. 부추겼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된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하와의 눈에 말이죠.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말이죠.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위력을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제가 단순해갖고 말이죠. 버스나 전철을 타면 말이죠.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참 거기에 제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다 샀습니다.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또 말이죠. 이것만 주니까 또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완전 쏙 빠져갖고 말이죠. 집에 사오면 영만 바가지로 넣어먹고 말이죠. 그때는 그거 안 사면 막 그냥 큰일 날 것 같은 압박감에서 사긴 샀지만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는가에 따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말을 자꾸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많이 하는가 딱 보면 그분이 뭘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욕심에 끌린다는 거죠. 분명히 사단이 유혹한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욕심이 먼저 우리 속에서 작동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사단의 유혹이 말이죠. 만날 때. 그래서 시험 드는 거거든요.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누구에게 돌리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돌립니다. 10살 아이가 말이죠. 엄마 몰래 거짓말 하다가 말이죠. 들켰습니다. 너 왜 거짓말해? 내가 다 아는데 왜 거짓말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탄이 시켰어요. 사탄이 시켰어요. 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이 만날 때 그래서 죄가 되고 죄가 이렇게 장성하면 죄가 자꾸 커지면 무엇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이게 코스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드는 그 시험들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또 사단의 유혹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말이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군대 영어로 말이죠.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때 초전 박살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괜찮아. 다음에 내가 좀 하면 되지 뭐. 이번만은 괜찮아. 이번만은 봐줄 거야.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내 하고 싶은 가는 들어올 때 아예 그냥 초전에 박살을 내는 물리치는 가인이 말이죠. 아벨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가인아, 안색이 변하고 분이 가득하면 어찌미뇨.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만 넌 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내 감정이 이기지 못해서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경우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다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시험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복입니까?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는 시험이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죠? 어김없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고 있지만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저 그 시험 앞에서 시험 드는 사람 있는가 하면 시험을 잘 참아서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복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시험도 참아내면 복이 된다. 정말 우리가 시험 공부해서 실력 갖추면 그게 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험도 잘 참으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있거든요. 시험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험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미워하는 자에게 주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에게요. 또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죠. 그냥 꾹꾹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인내가 말이죠. 뭐 우리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의지는 약합니다. 쉽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또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분명히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유익하게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인생의 결산할 때 말이죠.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때로는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신지라. 다윗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는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영토도 넓어졌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일종의 교만이 작동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죠? 그들 치려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 조사하게 된 게 마치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죠.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 보면 누가요? 사탄이 일어나.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통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원하셨거든요. 시험에서 단련해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훈련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목마르고 고기 먹고 싶으면 그들은 원망불평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보면 그들이 원망은 했는데 멸망당하는 자에게 말이죠. 유혹당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죠? 멸망을 부추기는 그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그 과정이 어떠하든 그것을 잘 통과해서 잘 또 견뎌내면서 영적인 유익의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잘 견뎌내는데요.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몇 번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이렇게 넣어서 불순물을 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시험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끊지 못했던 습관, 내 스스로 못 끊는 것을 말이죠. 시험을 통해서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단련시키시죠. 차마 우리가 이렇게 시험은 우리 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결과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내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일할 때도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것에 든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남겨두신 거다. 어떻게 보면 맞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두신 것은 주의 일을 하라는 거, 물론 우리가 주의 일도 해야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항상 우리 이 부분 놓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동일한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